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눠 놓은 시 중에 제3권의 첫 시작입니다.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총 17편으로 비교적 짧은 책에 속해 있고, 이 중에 아삽의 시가 73편에서 83편까지 총 11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장, 다윗의 악장이었는데, 단순히 음악을 잘하고 또 가사를 잘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가 쓴 시들을 보면 참으로 영적이고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시대의 현실을 보고서 신학적으로 탄식하고, 또 때로는 예언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그렇게 아삽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 것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낙심도 하고 기도도 하던 중에 그 답을 발견하고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민과 기도를 통해 얻은 답을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우리도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이 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100%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또 넓은 의미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시나나 탈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토라의 핵심 구절이 바로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오늘 4절과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후에도 계속 보면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디든지 다니든지 볼 수 있도록 이마와 팔에 붙여놓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집안 곳곳에 붙여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적으로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린이들은 3세가 되면 이 쉐마의 말씀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5세 정도가 되면 토라인 모세 오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게 합니다. 또 10세가 되면 미시나라는 율법에 대해서 더 폭넓게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토라를 중요시 여기면서 늘 공부하고 또 암기하였던 것은 토라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의 전통적인 신앙이 아삽에게도 있습니다. 1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준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을 가리키는 말이 참으로라는 감탄사입니다. 참으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확증하는 말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렇게만 기술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참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라는 그런 불변의 법칙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사람이 경험하든지 또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혹은 사탄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고 또 아무런 감정과 뜨거움이 생겨나지 않을 때에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말미에 보면 행하시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반전이 있는지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인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선을 베푸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서 있는 것은 고사하고 온전히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실족하고 큰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금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선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심의 상태, 크게 실족하고 넘어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이 실족하여서 시험에 든 이유는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삽은 이 다윗의 악단의 악장이었고 또 하나의 영적인 사람이었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실족할 만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이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4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몇 년 전부터 이제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죠. 근데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죽는 것, 웰다잉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나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일부 국가에서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캐나다가 안락사로 숨을 거둔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 중에 4.7%, 약 1만 5,300명으로 집계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점점 안락사 비율이 소폭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있을 동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초라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외국 속담 중에 100세 그리고 7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100세 그리고 7일은 100세까지 살다가 7일만 아프다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말로 9988234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9988234 이게 무슨 뜻일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1 앓고 4 이제 죽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팔팔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한 상태가 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가 그 병세가 계속 오래 지속되면서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악인들은 그래도 젊을 때는 좀 잘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끝이 안 좋을 거야. 건성진하게 그런 법칙대로 그들은 말로가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죽을 때에도 라는 말을 원문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죽을 때까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는 모습을 시인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힘이 강건하다는 것은 그들의 배가 기름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그들은 몸이 비대하여서 부의 상징을 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부하게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악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데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의인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들이 있지요. 질병과 사고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악인들은 그것들조차 겪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인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고통 중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고난과 재앙이 없으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아삽 또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은 교만하고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을 목걸이로 착용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옷을 입고 왔구나. 참 패션 감각이 좋다. 혹은 언밸런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방관 옷을 입고 있으면 멀리서도 저 사람이 소방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수많은 환자들 속에서도 저 사람이 의사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옷차림은 그 사람의 신분을 대표하고 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포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폭력성을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아차릴 만큼 그렇게 늘 폭력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교만으로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했는데 목걸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려고 예쁜 금 목걸이나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목걸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강포를 숨기지 않고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강포함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지만 아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시인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내뱉는 모습을 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을 하늘에 두다는 것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이고 혀가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어디에도 어느 말에나 다 온갖 말로 교만한 말을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한 쌍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입이 거칠고 또 온갖 망언을 일삼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마치 그런 말들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잘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시인이 발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악인들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말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성행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에 반발을 가지지만 그것들이 너무 만연해져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을 포기하고 악인들이 하는 말에 매력을 느끼면서 그들의 물을 홀려서 이렇게 들이키듯이 마시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체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고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껏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인은 결론을 내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날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들은 굳이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도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잘 나가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회의감이나 또는 낙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일까 하면서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삶과 대조적으로 아삽의 삶도 마찬가지로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의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평균적인 삶만 살아도 이 불평이나 원망은 좀 별로 없을 텐데 시인은 이 종의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재산도 많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심지어 찬양대장까지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사람은 종의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한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무엇을 보고서 다시 이렇게 찬양을 짓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들과 절망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삶에 찾아오는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견디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또 혼란스러운 마음과 절망과 원망까지도 다 토로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이 더 흥황하고 자신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크게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감사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읽고 또 복음성가로도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고백인데 사실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는지 하박국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그들의 형통이 부럽지 않고 비록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가축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말을 갖게 되는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또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과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은 실체를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견고한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아주 미끄러운 바닥에 위태로운 곳에 서 있고 그들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놀라울 정도로 전멸하고 다 망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자신의 우매함을 22절에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전에 그러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또 죽어서도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파멸에 던지시고 놀라울 정도로 전멸하고 멸망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 100년 좀 부족하게 또 모자라게 사는 것이 100년 말씀을 따라 힘들게 살아가서 영혼을 행복하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것,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해 보이고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을 부러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궂은 날씨 속에서 또 늦은 저녁 속에서 또한 더 쉬고 싶고 더 편하게 있고 싶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확신이 이 시간 더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늘의 소망과 장차 주실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또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